15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계시의 영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은혜가 여러분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못 알고 사귀면 때로는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인생 자체가 잘못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소위 신앙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만나서 구원은커녕 그들에게 실컷 유혹만 당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그러한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손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죄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실상을 바라보고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면서 이어서 6장 3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런데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이라는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2장 4절로 15절에 보면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같은 이런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그런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그런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이를테면은 유명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 9절에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부인하느냐 하셨습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보았으면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면서 이렇게 측은하며 모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신 이제 저 감남산 위에서 사도들과 그리고 120원도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 이렇게 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런 가운데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십자가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필립에게 말씀하셨던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한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지상에 계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신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땅에서는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영원한 삶 가운데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영생에는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눈물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이 화려만 있는 그런 영원한 삶이 있는 이 천국에 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것은 곧 이제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따라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바로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믿으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달아야만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런 말씀대로 적그리스도가 말세기 말에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다 이러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중동전쟁이 트럼프 입 위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도 기독교를 빙자하는 계서 예수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대통령은 트럼프가 아니라는데 트럼프는 기독교를 인정하는데 그 기독교 신앙이 개떡 같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웃기는 사람. 기독교의 신앙을 온전히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입이 한국에도 수없이 변동을 떨면서 전쟁을 그냥 호전적으로 이끌어가겠습니까? 주님은 사랑이고 주님은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어떤 사람이 올바른 신앙이고 또 어떤 사람이 정령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이 정령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바로 할 때 깨닫게 되는 믿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당시 심화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본문 17절 19절에 보면은 어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곧 육체의 눈이 아닌 하나님을 잘 알고 잘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소망 두 번째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이 풍성한지 세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큰 힘과 어떠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길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설명해드린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눈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이 눈은 신령한 눈이요 영의 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밝은 육신의 눈을 가졌어도 어두운 곳에 오면은 소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밝은 눈을 가졌지만 저 뒤에서 저기 스위치 박스에서 스위치를 딱 어둠이 깔리면 아무리 밝아도 볼 수 없잖아요. 저 바라볼 수 없잖아요. 저를 여러분이 가진 눈을 가지고 강단에서도 설교하는 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전등의 조명에 의해서 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처럼 바로 이러한 마음의 눈이 밝아야만 이 성경 말씀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은 소위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물론 구약 시대에도 때때로 나타나지만 신약 시대에는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120여 명의 무리가 예수님의 분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열을 제대는 날, 그날이 마침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것이 먼저 받은 그런 성령이기 때문에 이른비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른비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늦은비 성령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늦은비 성령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이세요. 이 진리의 성령이 바로 늦은비 성령입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게 되는 분이 되실 줄 축원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다른 목사님과 비슷한 축복 설교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신유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155페이지 신약성경 154가 시작. 아멘.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이 뭐예요? 육은 무익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병들어서 고통받던 육신을 이제 건강하게 하고 병을 고치는 신용사가 구원에 대한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물적인 일이기 때문에 축복받는 것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축복받는 육신의 축복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꽉 따고 구원은 병 고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축복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주시에서 보기 시작하는데 난해한 말씀, 풀기 힘든 말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말씀이 성광의 빛처럼 제 눈이 향하여 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제서야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이라고, 이게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에 말씀을 깨닫게 되는구나. 이래서 쓴 책이 소위 지금은 의의 말씀 시대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이 지금 3,000권이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번도 예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지원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말씀은 성경을 잘 수없이 읽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늦은 비 성령인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계시의 영이 임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로 19절에서 말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찾아왔으니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발로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죄 중에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시의 영님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면 그때부터 사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 사는 방향이 달라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3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옛날 땅의 것을 생각했던 육신의 것을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을 좀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가면 모든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뿌리는 땅에 박혔지만 해가 동쪽에서 점점점 중천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를 바라고 자라는 친구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해바라기. 해를 바라볼 때 해바라기라고 하잖아요. 뿌리는 땅에 박았는데 해를 보고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러게요. 이처럼 우리도 이제 육신은 세상에 있으나 위의 태양이 되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해바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며 가정을 이루며 살지라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계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좀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자랑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확실한다면 좀 가난하게 살지라도 좀 불행하게 살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이런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육적인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육신적인 삶은 가난해도 좀 몸이 연약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산다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소명 안에 살게 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보이지 않는 것이 뭐겠어요? 영문은 하늘나라죠. 이것을 기다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영광은 점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거나 병들어서 이제 연약한 그런 몸으로 고통을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배우지 못해서 혹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고난은 장차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변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늘나라의 영광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전한 말씀에 부딪히자 이를 득득 깔면서 돌로 쳐 죽일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나라를 우러러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고 그것을 알게 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장렬하게 순교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계시의 영을 받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대개 사람들은 남들이 가진 것을 생각하며 자기의 주어진 분깃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한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계시용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의 것은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대부분 그 유명한 다윗왕의 쓴 거로 하는 거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16편 2절 3절에 보면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도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도다 그랬고 5절로 6절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라.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길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흉년 때에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풍요를 피하잖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그 가운데 400년 동안 종살을 하면서 430년 동안의 이끌어온 그 애굽 생활을 모세를 통해서 청산하게 됩니다. 물론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의 그런 그 소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런 소임을 다 마치 못하고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그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후계자 누구에게 이제 자기의 신용이었던 요수아에게 남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그런 책임과 사명을 맡기고 그는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마지막 장 보세요. 신명기서 신명기서 34장 9절 300구약성경 319페이지 모세가 눈이 아들 요셉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지혜력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임종식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 생각해서 모세는 자기가 신이 이렇게 신임하고 쓰는 그런 시종들 가운데에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후계자로 안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 못지않게 지혜가 충만한 그런 이제 종이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를 잘 따라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에 가면은 1장 1절로 보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사명을 부여하게 된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그러한 모세를 가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데 무조건 줄로 지어서 좋던 낮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줄로 지어서 골고루 나눠줬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은 박토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옥한 땅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 말로 재수 없게 박토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을 받기도 하니까 불평하려면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박토이든 옥토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은혜로 받은 것이니 아름답고 소중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구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은혜로 받으면 감사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적게 가졌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하늘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고 이제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7장 14절 15절부터 이게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불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됨으로 배를 채우고 찬양으로 만족하고 그들이 남은 사람을 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다. 그러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뗄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예수 믿고 소외받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돈도 많이 잃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사기당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좋았던 술친구, 출친구 다 이렇게 심심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제대로 믿는 정상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예수 믿고 바른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로는 비록 이런 것이 딸지라도 대신 믿음을 얻었고 사는 보람도 얻었고 싼 친구들을 잃었지만 예수 안에서 많은 새 친구를 얻었고 썩어진 세상 명예보다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명예를 얻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늘나라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합니다. 뭐가요? 계시의 영, 바로 마음이 열리면 본문 19절 보세요. 오늘 말씀 본문 19절. 자, 그의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병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이겨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한다고 믿으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돈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돈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의 힘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비참해질 뿐입니다. 인간이 지닌 힘은 그 어떤 것도 불안한 것입니다. 이런 힘은 땅에 속한 것이라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잃을 때는 크게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력이요, 내적인 동력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능력을 알고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여 아담을 범죄케 한 뱀을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해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므로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배심으로 살아가는 동물적인 인간들은 저주받은 인간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조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 뜻이에요. 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뱀처럼. 이 조이 마침은 멸망이요. 조이의 씨는 배요. 믿는 것이 이 배심이다 이것이. 그러면 그 영혼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로 돌아갈 자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령을 받아서 마음의 눈, 곧 신령한 영의 눈이 밝아져야 이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0장 24절로 이제 또 44절 여기에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히 친척과 친구를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기도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이제 15절 또 2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자들을 비롯한 120문도가 마가에 나갈 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것처럼 우리도 수요 기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수시로 가정에서 때로는 기도원에서 때로는 이제 분적한 그런 곳에서라도 개인적으로 수시로 기도하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외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늘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런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험한 세상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